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지연 성도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선하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 못하고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주님을 의심하였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빌어서 용서를 비우니 자비가 많으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온전히 예수님 의지하여서 세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옵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 성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관건적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한 기도와 말씀 제목으로 거저받는 귀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속교회 모든 지체와 모든 가정과정 머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가정과 모든 사업체 일터에도 예수님이 향기가 넘쳐나 본이 되어서 저희로 인해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지혜와 총명을 더해서 넉넉하게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과 내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작은 신음소리 들으시는 주님 의지하여 성속교회 영적,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고난과 연단이 축복으로 변하여서 귀하고 복된 주를 깨닫길 간절히 원하올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시사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본이 되는 충성된 아들, 딸로 주님께 쓰임받아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든 모인 분들 주님께 너무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힘써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부흥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송영구 목사님 특별한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간곡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이 형통한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실 때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고 날마다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게 하시옵고 오직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처지와 형편을 본인보다도 다 아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큰 사랑받고 주님 주신 사랑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마치는 시간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 주시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기도 올려드릴 때 예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실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호지연 성도님 그리고 형훈이 태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담도암에 걸리신 적도 있어서 가족력을 볼 때 조금 불안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고모님도 계시고 공교롭게도 또 호스피스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이 암이란 병이 사실은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두렵습니다. 서너 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성질머리로 볼 때 제가 상당히 그쪽 같아서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건너가면 가족과 친척 중에 한두 명은 모두 암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이 된 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을 우리가 마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른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리적인 이유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것도 아니기에 생각이 여물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고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 그것이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기에 이에 대한 생각 또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요?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죽으면 의문사라고 하여 부검을 하겠죠. 민폐가 될 것이고 그런 죽음을 바라보는 유족들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니 여러모로 그 충격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렇다면 준비만 잘 한다면 암으로 생을 마치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다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은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건강하게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죽는 사람을 생각하면 차라리 최소한의 고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3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무서운 10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이죠. 둘째, 개구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셋째, 이가 들끓은 것이죠. 넷째가 뭐죠? 파리, 그렇죠? 파리가 들끓는 것이고, 다섯째는 가축들이 죽어서 생긴 전염병 같은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지독한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덩이, 여덟째는 메뚜기 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내린 것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사람과 가축을 포함해 그에 낳은 모든 첫 생명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고요. 그때서야 바로는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영화관 같은 곳에서 본 것이 아니라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본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그들 옆에서 그 재앙들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도 그렇고요. 남은 작물을 메뚜기가 갉아먹을 때도 그렇고요.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르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적인 동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내리 10가지의 재앙을 지켜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욱 적나라하게 고통의 무게를 분석하고 그 고통을 보면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겁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제발 그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을 원했고 또 그렇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일본에서 예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었을 때 우리가 옆에서 느끼는 복잡한 생각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독한 종기가 생길 수 있고요. 우박이 쏟아져서 곡식을 다 버릴 수 있고요. 아니면 메뚜기 떼가 일어나 더 큰 사고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3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불행이 나에게도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에 저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거친 후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재앙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한 때를 생각하셨는데 이때 하나의 그 관문을 준비하셔서 저들이 진정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몇 개월 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코앞이었는데요. 시간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사흘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사흘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사흘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들의 생활 거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벤트를 통하여 저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을 사흘이 지나서야 아셨다라는 게 아니라 1년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이 이게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자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진위를 스스로 목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을 조장하신 것이고, 그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마치 시험을 보듯 매의 눈으로 지켜보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과 저들이 당도하게 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인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그곳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알곡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알곡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 질병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병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리는 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긴 원죄 때문인 것이지 각각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행한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의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 차원에서 질병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죄의 탓이라고 일반화하거나 혹은 타인의 질병을 그래서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나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광야 길을 걸었는데 그때 마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이 한참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라라는 지역을 만났으니 당연히 이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실제 보니까 어땠습니까? 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황당하게도 어땠습니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물맛이 짜서 당시 아랍 사람들은 근방의 모든 지역 나오는 물 중에서 마라의 물이 가장 나쁜 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여 가장 나쁜 물이 있는 곳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예의주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맛있는 물을 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였나요? 이번에 직면하게 된 마라의 시험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기도하였나요? 여러분, 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저들이 원망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저들을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셔야 하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따져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룬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하루 종일, 왼종일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종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였는데요. 네? 이때에도 룬이에요. 대체 무엇을 마시냐? 예? 원망하면서 왼종일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며 저들이 얄팍하고 간사한 마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모두 가라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구제불능이구나.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막바지에 어떻게 막차를 탔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가라지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 자빠지면 여러분, 그건 진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그 뒤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마라로 데리고 가지 마시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저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신 것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이 세상에 암이라는 병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애당초 이 세상에 지금도 창고라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내려주지 마시고 애당초 이 세상에 빈부의 차이와 각종 기근과 전쟁과 천재지변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것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못나고 무지하다고 해도 누가 죄인이고 누가 하나님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한 모습,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아마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호지연 성도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음에 준비된 약속의 셈을 간청하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실제 27절 말씀에 나오는 엘림이란 지역은요, 마라와 10km도 안 되는 지점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저들을 보면서 곧바로 엘림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단물을 흠뻑 제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은 환난을 인내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를 소원하는 존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로 매일매일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루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